돌파하는 삶,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7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계와 장애물들을 돌파하게 하시고 그 돌파할 때 경험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가운데 기념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물을 세우고 그것을 교육용으로 혹은 믿음의 고백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무엇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방점을 찍으시고 꼭 기억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의지하고 일어서고 싶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일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제사장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한 걸음 내디디면 그러면 저 멀리 요단강 끝 쪽에서 물이 끊어져서 그들이 발을 내딛는 만큼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 가장 밑바닥까지 가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 뚝 끊어져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 그날이 있었던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실제로 요단강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저 강이 요단강입니다. 강이라고 하기에는 참 되게 민망하죠. 한 2m, 3m 정도 되는 개천이라고 할 수 없고 또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런 건데요. 요단강이 꽤 깁니다. 근데 그 전 구역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데는 한 2m, 3m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 지난주에 저에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폭우가 엄청나게 오지 않았습니까? 직리천 사진을 찍게 됐어요. 저희 딸이 아빠 직리천 이렇게 됐어 해서 이제 사진을 이제 다리를 지나갈 때 찍었는데, 혹시 직리천이 어딘지 모르신 분들은 교회 나가실 때 성원 아파트 힐스테이트 가는 쪽에 조그만한 개천이 있습니다. 그게 직리천이에요. 저희는 걸어서도 왔다 갔다 많이 하죠. 근데 평소 때는 물이 많아서 밑에 징검다리도 있습니다. 건너갈 수도 있고, 실제로 여기 다리가 새로 생기기 전에는 거기에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로 저쪽 빌라 있는 쪽으로 저희는 사택이 그쪽에 있어서 그 징검다리 건너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 주셔서, 목사님 이게 직리천이 넘치면 지하 주차장이나 차량들이 다 파손될 수 있으니까 주차를 옮기시죠. 뭐 이래서 저도 바깥으로 빼놨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뿌는데 무섭더라고요. 바닥에 풀도 보이고 그랬는데 뭐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막 물이 막 엄청나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살았기 때문에 저 물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뭐 상상이 돼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는 알거든요. 저는 왔다 갔다 자주 하다 보니까 물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지점을 적어두셨어요. 그리고 시기를 적어두셨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 창궐할 때, 그리고 성경에 적혀있는 장소가 있는데요. 저 모습입니다. 한 장이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단강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파랗게 되어 있죠. 평소 때는 물이 없을 때는 저렇게 그냥 파랗게 되어 있을 때 물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뱀 모습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저쪽 산기슭에서 산기슭처럼 보이는 강둑, 그리고 이쪽 오른쪽 산기슭처럼 보이는 강둑, 그 사이가 한 1.2km 정도 되는데 그 1.2km를 30에서 90m 정도 가량 되는 물 높이로 휩쓸리듯이 물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니까 에이 어떻게 이렇게 싶지만 우리 직리천만 봐도 이렇게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만 해도 지중해성 기후와 특별한 기후들이 있기 때문에 와디처럼 물이 막 쏟아져 내리고, 이 우기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지 싶지만 저렇게 파랗게 됐다는 것은 물이 이렇게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범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넌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평소 때 평화롭고 아무 일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일들을 보고 이걸 뭐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 싶지요. 실제로 그런데 그 요단에 물이 불어서 그것이 흙탕물처럼 막 쓸려 나가고 어떻게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뿐더러, 저희야 이 근처에 사니까 직리천이 얼마나 깊은지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물이 그렇게 급류로 막 휩쓸리듯이 갈 때 거기에 한 발 내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믿음을 놓고 이야기하실 때 멀쩡하고 그냥 평화로울 때의 요단강이 아니라 물이 불어서 가장 창이라고, 그리고 아주 가까운 그런 강폭이 아니라 그렇게 넓은 데를 선택하셔서 주님께서 한 걸음 내디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그곳을 통과해야만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고 그곳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싶어요. 우리가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삶에 있어서 결혼을 해서 생기는 갈등과 아이들이 크거나 혹은 우리가 병을 얻었거나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삶에서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여러 일들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일, 혹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마치 요단강에 범람하듯이 우리 앞에 확 생겨버리면 믿음으로 가봐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 되고 죽을 것 같은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분명한 분기점, 기념물들을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우리가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른 땅으로, 우리가 마른 바닥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그렇게 창일하고 범람해서 그냥 디디면 다 휩쓸려 갈 것 같고 우리가 아무리 체력이 좋고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건너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앞에 두고 너희가 믿음으로 내디디면 마른 바닥을 건너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됐고 염려가 됐던 것들이 주님께서 마치 다 사라져 마른 바닥처럼 드러나게 하시는 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고 지켜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끈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끈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졌고 그 갈라진 곳 근처에 있는 돌을 들어다가 오늘 너희들이 수경할 곳, 너희들이 머물 곳, 텐트를 치고 오늘 잠잘 곳에 가져다 두고 장소를 이야기해 주시면 그곳에 가서 그걸로 기념물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의미냐고 사람들이 묻거든. 마른 땅으로 그걸 건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라. 요단강 그렇게 범람하고 건널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걸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도전이 있겠다고 싶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너 기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평소 때는 이게 뭐야 라고 싶었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요단강을 마주할 때도 있었고, 관계가 어그러져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단강을 만난 적도 있었고, 자녀들의 실패나 아픔이나 말할 수 없는 요단강들을 우리가 앞에 만났는데 지나놓고 나니 맞아, 그럴 때도 있었잖아,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잖아, 보호해 주셨잖아,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요단강이 너희들을 휩쓸고 가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도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길을 넉넉히 넘어서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이 길갈에다가 그들이 갖고 온 12개의 돌을 쌓아서 기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인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건너왔던 길,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움의 길은 우리가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더 담대하고 더 굳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가기 전에 어려움들이 한결같습니다. 죽을 것 같고 힘들고 가면 굉장히 고생할 것 같고, 실제로 어떤 분들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요. 예. 뭐 군대에 줄 어떻게 서 있다 보니까 특공대 갔다 왔다, 그래서 평생 자랑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잘못 잘려서 이렇게 그냥 몇 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년 아니 뭐 3년 가서 30년 이야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형제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기 전에는 심란하고 어려웠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뭐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뭘,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뭘, 다시 시작할 거, 어려운 거, 사람들 만나게 되고 바닥서부터 처음서부터 시작될 때 남자분들이 시쳇말로 이야기합니다.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한 번 더 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다시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담대함을 갖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단강과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던 믿음의 고백을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어떤 고백이 있느냐?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갔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앞에서 언약궤를 끌고 지고 갈 때 그들이 요단강이 완전히 뚝 갈라지기 위해서는 요단강의 가장 깊은 곳에 가야 하는데, 그들이 그 요단강 가장 밑에까지 갔었던 것, 순종하고 순종해서 가장 밑에까지 있었던 그것, 거기까지 내가 순종했다, 거기까지 내가 갔었다. 어려운 일들은 다 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분들은 정말 그것을 버티고 버둥거리고 혹은 시간이 그냥 지나가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신 분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그것을 기가 막힌 간증으로 남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산이 다른 거죠. 붙잡을 수 있는 게 다른 겁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꼼꼼히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돌이 두 개예요. 돌들이 두 개. 하나는 길갈에 세운 돌들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 그러니까 요단강의 가장 깊은 곳에 여호수아가 말해서 12개의 돌을 지파별로 해서 쌓았던 기념물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나와서 교육용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라.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지켜주시고 너희들을 위하여 강력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또 하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백되는 것은 우리가 저 밑에까지 갔었어. 우리가 저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 봤어.
이게 우리의 삶에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요단강이 그냥 멀쩡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여러분 누구든 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진짜 믿음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렵고 힘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궁핍해지고 우리가 아파지고 우리가 관계 가운데 외로워지고 그 외로움이 길어지고 우울감 가운데 있게 되고 몸이 아파지고 그래야 진짜 믿음이 나와요.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만 겪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 겪었을 일, 하지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은 이런 어려운 순간과 아픔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을 텐데 우리가 했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재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방이 아니었구나. 지푸라기 믿음이 아니었구나. 아,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단단히 매여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도 알고 주님께서는 그걸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그걸 기념하고 붙잡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은 우리가 또 다른 깊이와 또 다른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고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일본에 쓰나미 났을 때 쓰나미 자원봉사를 갔었습니다.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현장으로 들어갈 때 피해 지역을 통과하기도 하고 피해 지역에서 복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피해가 심한 곳, 어려운 곳 이런 것을 보게 됐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공항이 재개돼서 센다이 공항에 갔더니 공항에 지붕이 높거든요. 높은데 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페인트에 물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 물이 찼다.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 물 자국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물이 찼다는 것을 알죠. 실제로 일본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제일 쓰나미의 높이가 높았던 곳을 37점 몇 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알았냐? 자대고 들어와서 누가 잰 게 아니고 물이 휩쓸려 나가면 그게 소금물이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그러니까 이 나무들에 영양을 주는 거예요. 땅에 영양을 주는 거예요. 소금기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산을 쭉 보다 보니까 중턱까지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자국이. 이게 물 먹으면 죽는 나무 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쫙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37m 이상 가는 겁니다. 그게 아파트로는 13층, 14층 높이입니다. 남은 흔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와, 저랬었구나라는 것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요단이 창일할 때, 범람할 때, 우리의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여과없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고백되어진 우리의 믿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던 형제 중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도시락집을 열었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되고 바쁘고 막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돈도 모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 바꾸면 좋겠다고 싶었는데 이 형제가 결단한 건 뭐냐면 업종을 바꿔서 장소를 한번 옮겨보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도시락집이 그야말로 이제 배달만 하고 나가는 것만 하니까 조그맣지만 의자라도 몇 개 좀 있고 사람들이 와서 좀 앉기라도 하고 주방이라도 좀 넓고 이제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하게 되어서 잘 알아보다가 이전을 해서 토스트집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리고 그 지체가 그때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이 기업을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새로 시작한 업종은 뭐였냐면 토스트였어요. 토스트를 팔아서 이제 하면 좋겠다. 본인이 그 도시락집을 하면서 노하우들을 좀 이제 얻어서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 싶어서 했는데 세상에 3분의 1 토막 났어요. 수입이 3분의 1 토막이 빡 나니까 처음에 신장 개업해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버티기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기대했을 때 이만큼이 들어와서 가게를 바꾸면 이제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입이 들어오기는커녕 원래 수입의 3분의 1 토막이 나버리니까 너무 힘들고 심란한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문득문득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진짜 두려운 거죠. 이제 잘 될 때는 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나가서 날씨가 제법 춥고 막 이런데, 그래도 토스집이니까 아침 일찍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손님도 그날 없는데 세상에 주목자, 여러분들 노숙인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 한번 노숙자 한 분이 오셔서 쭈뼛쭈뼛 대시더니 토스트 하나만 달라고 그러시더래요. 토스트 하나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이 덜컥하더래요. 왜냐면 좀 잘 되고 있고 상황이 좀 좋고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3분의 1 토막 났지. 그날도 처음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농담처럼 하시는 말들 중에 뭐 마수거리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손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열고 얼마 안 됐는데 와가지고 하나만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조금 어렵더래요. 순간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만 이 연주도 얼마 안 됐는데 가만 보니까 근처에 있는 교회에 식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 토스트 집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노숙자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내심 걱정도 좀 된 거죠. 그런 생각도 했는데, 하나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싶어서 토스트 한 개를 정성껏 만들어서 그분한테 이렇게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니까 이제 먹으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교회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추운 겨울이 되니까 갈 곳도 없고, 그나마 교회에서 먹었던 걸로 하루 한 끼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데, 그런데 이거 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진짜 고마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고마우니까 해주신 말이 뭐냐면,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곳이 있는 걸 다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먹으면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내가 이곳을 다 알려주겠다고 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이 형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아니, 이 친구분들이 다 주목자일 텐데, 다 함께 주무시는 분들이고 다 노숙인일 텐데, 와, 친구들한테 다 알려준다고 하니까 이 동네, 이 도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가게로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니까 마음이 진짜 어려워졌대요. 큰 기도 제목이 됐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야, 하나님께서 교회 근처에 이렇게 문을 열게 했는데 교회 이렇게 오고 가시는 노숙자분들이 하나님이 다 나한테 맡기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는데, 하필이면 제자훈련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즈음이 제자훈련 과중에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냐? 사랑하겠다고 결단이 안 되는 사람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주목자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친절하게 했는데 단골 손님이 되면 진짜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다가, 이 형제가 주님 정말 부담되는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나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업 주님께 드린 건데, 주님께 드렸다고 얘기했는데 그 주님 뜻대로 사는 건데 뭐 그게 뭐 어려움이겠나? 한번 오시면 드리지 뭐. 이분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분별을 했어요. 뭐 오시면 드리지 뭐. 그래, 어차피 주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뭐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보다 뭐 그렇게 해서 다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론을 찾은 거예요. 그래, 잘 섬기자. 그런데 며칠 있다가 진짜 그분이 다시 오셨대요. 친구들 데리고. 주문을 하시더래요. 살짝 어렵지만 기쁨으로, 의지적인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었대요. 정성껏 만들어서 다 드시라고, 하나씩 다 드시라고 다 만들어서 맛있게 드렸더니 세상에 그분이 토스트 값을 치르더라는 거예요. 토스트 값을. 너무 부끄럽고 내가 쓸데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딱 점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되고 이럴 때는 우리 사업 다 주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거 다 주님의 거니까 다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뭐 재정도 다 드릴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대출 앞에 딱 막혀 있고, 우리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을 나눠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목돈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나 부모님을 위해서나 그렇게 이렇게 턱턱 걸리게 되면 진짜 우리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고백이 주님이 보시기에 마치 37m나 올라가서 자국에 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거 너 기억해라. 그리고 그렇게 마른 땅 건널 때 가장 깊은 곳에서 네가 했던 고백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될 여러 어려움과 어려워 보이는 축복의 통로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그 너머를 보게 해주세요.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념하고 우리가 가장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을 기념하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념하게 되고 과거의 일이 되죠. 그리고 그때 했던 고백도 역시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과거의 일을 앞으로 너희들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알려주고 새기고 계속 말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해, 반드시 붙잡아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뚝 잘라서 끊어서 그걸 건너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하고 그걸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이유는 뭐냐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목적하고 교육하고 계속 새기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심, 전능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단이 갈라져야만 하는 것이고 마른 땅으로 걸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그런 고백이 의미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서 지금 우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할 때 믿고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멋진 기념물이 있고 우리가 한때는 이런 일 했다, 우리가 소시적에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 이만큼 했다, 내가 혹은 놀라운 간증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라는 것이 귀한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붙잡지 못한다면 빛바랜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한 이유와 거기에 돌을 세워서까지라도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강하셔서 지금도, 이 돌을 보고 있는 지금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지금도,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을 새롭게 떠올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네가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번 주가 아니라 한 2주 정말 마음에 다루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방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다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또 성도님들이 그러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자진해서 온라인 예배로 또 방역 수칙과 이런 일들을
시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는 지켜나가고 그렇게 함께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자들도 보내드리고 했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응원합니다. 얼른 일어나세요. 그리고 음식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사랑에 너무 죄송하기도 했고 저는 성도님들이 전에 코로나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분들의 이름을 기도는 개인적으로 했지만 공개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밝히지 않고 혹시라도 그런 게 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만 했는데 오히려 제가 걸리고 그렇게 사랑을 받다 보니 내가 더 많이 사랑했어야 하는데 라는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제 마음속에 참 어려운 시간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 6개월 가량을 저희들이 오프라인 예배 자제하고 이제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고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서 합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한 한 달 전부터 이제는 거의 끝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우리 속회도 같이 하고 우리 같이 다 합시다 막 이렇게 그죠 막 힘내서 우리 대신방도 합시다 이랬는데 막상 제가 엎어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은 편하게 쉬세요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사진 올렸더니 저랑 친한 김범성 목사님이란 분이 목사님 드디어 이제 수보 항체를 얻게 된 거라고 이제 다시는 걸리지 않는 항체를 얻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마음은 왜 하나도 안 편하냐 그러고 이제 마음은 너무 어렵고 사실 마음이 너무 좌절됐었어요.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딱 끊겨진 느낌?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 이런 느낌을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6년 간 넘어서 비교적 개척교회죠 개척교회. 근데 여러 번 개척하는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했었더랬습니다. 첫 해에 개척하고 저희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 열심으로 그때는 사역자가 저밖에 없었으니까 열심으로 와서 하고 새벽 예배부터 와서 계속 교회 지키고 당시에는 목양실이 제 사무실이 저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여서요. 컨테이너가 진짜 덥고 진짜 춥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겨울에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컴퓨터가 안 켜져요. 전자기기들이 안 켜져요. 그래서 히터를 한참 틀어놓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한 2시간 정도 해야지 이제 드디어 부팅이 되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전자제품 설명서에 보면 영하 10도 밑에 작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냥 예산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작동이 안 돼요. 너무 덥고. 그런데 당시만 해도 어떻게 좀 믿음으로 해본다고 잘 키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몸이 그냥 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9에 실려갔었어요. 새벽 예배 설교로 나오다가 도저히 못 나와서 침대에서 바로 이제 실려서 119에 실려가서 한 2주 정도 한 주는 입원하고 한 주는 거의 격리돼서 이제 거의 있다시피 했죠. 근데 그때가 어떤 시즌이었냐면 첫 번째 해를 결산하는 당회가 있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니까 결산할 것도 많고 새롭게 해볼 것도 많고 그 다음 해를 계획하기도 해야 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첫째가 지나가면서 파송 선교사들이 다 복귀하고 막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세상에 그 한 주를 통으로 아무도 못 만나고 병원에 그냥 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병원은 면회도 잘 안 돼요. 마음이 너무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걸 다 막으니까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주님 왜 이게 안 되는 겁니까? 너무 좌절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기간을 겪으면서 주님이 제게 참 귀한 것 한 가지 깨닫게 해준 게 뭐냐면 주님 저 이제 진짜 죽었습니다. 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목회는 내가 못 하겠고 주님이 하십시오. 내가 이제 다 맡기겠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하고 이런 건 모르겠고 그냥 주님이 다 맡아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첫 번째 해 주님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했나요 이걸 이래 웃으면서 이렇게 갔지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나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넌 셈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 교회가 여러 일들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을 써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참 연약한 제 모습을 봤죠. 넘어서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제게 이번에 코로나가 딱 그와 같이 의미가 있었어요.
열이 나는 것보다 제 안에서 이 열불이 더 아마 높았을 것 같아요. 열은 나는데 열불이 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마음속에. 가뜩이나 우리 대신받기 신청하려고 할 때 어렵게 신청해 주시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설교 준비 다 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다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제게 코로나 시기 때 주셨던 도전 하나가 뭐냐면 평소 때도 성경 말씀을 읽고 예전에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정작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사역이 많이 경색되고 그러면서 정말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위축되니까 주님이 주셨던 도전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다가 이제는 말씀을 엄청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게 잡히니까 정말 살라고 안 그러면 마음이 정말 열불 때문에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9독 맞췄어요. 이번에도 1독을 다 했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읽는다니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읽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읽는데 제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여러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제 성경 통독을 쭉 할 때 여러 번역을 읽습니다. 저희는 새 번역을 읽지만 개역 개정도 여전히 읽고 뭐 영어 성경도 좀 읽고 뭐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 뭐 이렇게 성경을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읽기도 하고 계속 읽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성경만 계속 읽지 않고 그래서 1년에 성경을 여러 번 바꿔요. 한 5번 읽으면 성경을 새 성경으로 바꿉니다. 밑줄을 계속 다 쳤기 때문에. 이번에 읽었던 성경은 메시지라는 성경이에요. 이거는 의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냥 성경을 통독할 때는 의미 있게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를 읽는데 주님께서 제게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피해의식에 빠져서 있는데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 메시지 성경은 좀 절이 좀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시를 아낌없이 나누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얻어맞고 윽박지름 당하며 살아온 이 백성 다락 구석에 갇혀 피해의식에 갇힌 채 자기 상처나 핥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저의 모습을 말씀 보다가 그냥 발견했어요. 상처받고 그냥 윽박지름 당하며 살아온 이 백성, 이 차기롱이 다락 구석에 갇혀서 방 한 방에 이제 격리돼서 자가 격리하면서 피해 의식에 젖은 채 자기 상처나 핥고 있다. 알고 난 얼마나 불쌍한가. 알고 난 이런 거. 딱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컥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저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끝없이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을 시도해 보느라 허비하면서도 너는 그것이 허비인 줄도 모른다. 최신 유행을 쫓는 힘은 늘 남아 돌아서 지치지도 않고 새 종교를 찾아다닌다. 제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뭐도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전에 안 했던 거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그걸 못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든데 주님은 끝없이 새로운 것, 색다른 것을 시도해 보느라 허비하면서도 너는 그것이 허비인 줄도 모른다. 최신 유행을 쫓는 힘은 늘 남아 돌아서 열정이 남아 돌잖아요. 그렇죠? 지치지도 않고 새 종교를 찾아다닌다. 물론 이 본문에서 새 종교는 다른 이방 신을 믿는 것과 관련된 거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섬뜩하게 놀랐어요. 제가 왜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딱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말씀 가운데 이렇게 턱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65장 8절 말씀에 주님이 제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사과 하나가 썩었다고 사과 농사 전부를 망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좋은 사과들도 많이 남아있다. 제가 이 코로나 한번 이거 딱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엎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사과 하나 썩었다고 사과 농사 전부 망친 거 아니야. 여전히 좋은 사과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가 요단강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만 잘못 보고 혹은 대학만 잘못 가도 그게 무슨 큰 실패인 것처럼 아이가 무슨 완전히 뭐 어떻게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우리가 관계가 조금만 틀어지고 거래처와 살짝 언쟁만 있어도 그 무슨 큰 실패를 경험한 것처럼 세상 없이 그렇게 가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고 조심하고 살피긴 하겠지만 수치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그냥 무슨 마른 그냥 뭐 프라이팬 끓듯이 그냥 막 탈탈탈탈탈탈탈 이래가지고 막 힘들고, 사과 농사 사과 하나가 망했는데 사과 농사 전체가 망했다, 우리 인생이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이게 딱 제 생각이고 제 평가인 거예요. 제 모습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결국 최선이 되게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아멘, 주님,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신 대로 주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을 최선으로 바꾸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요단강을 턱 마주하고 나니까 제 믿음이 싹 드러나요. 뭐 목회자고 뭐고 그냥 제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아무리 사역이라는 것 혹은 주님의 일이라고 포장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제 연약한 민낯이 다 드러나죠. 당연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네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밖에 못하냐가 아니고, 너는 그때 그렇게 순종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거기 근처도 못 가냐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신 일 마른 땅을 건넜고 네가 그런 일을 있을 때 가장 깊은 곳까지 순종해서 들어갔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강하심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강하신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덮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걸 기념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서는 겁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강하심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잘못을 되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되돌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기념해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드러났던 주님의 강하심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강하심, 그 주님의 온전하심을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 앞에 서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까맣까맣해요. 자꾸 의지하지 못해요. 요단강을 건너왔으면서 이제는 실기천만 봐도 너무 두렵고 이제는 물만 봐도 겁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강하시고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케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성찬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기념할까? 주님께서는 당신이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내 몸과 피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기념하여서 먹을 때마다 기념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루신 주님의 계획과 하신 일을 너희들이 새겨라 뼈에 새겨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 강하신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성찬 받기 전에 같이 믿음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